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또 귀한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에 두고 나아갈 때 그 목적만을 향해서 나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앞만 보고 달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날이 무엇인지 한번 사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무슨 날인가 아시겠죠? 자, 운동회입니다. 운동회를 보면 우리가 팀을 나누게 됩니다. 천군과 백군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천군과 백군이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무조건 앞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선문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하면서 그 문을 지나가며 또한 승리한 자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회 때 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오늘은 우리 백군이 이길 거야, 아니야 우리 천군이 이길 거야 하면서 앞에 행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이제부터 추억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10대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초중반 그리고 30대 그 이상을 보시면 콩주머니를 알고 계십니다. 이 콩주머니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순서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박을 터뜨리러 가야 됩니다. 이 박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뒤통수가 아니라 바로 만들어져 있는 박을 터뜨려야 합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다음 사진이 바로 이 박 터뜨리기가 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이 박을 향해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이 콩주머니가 그 박에 맞았을 때 박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이 힘을 잃으면 안에는 어떠한 문구가 있습니까? 자, 점심시간이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기다리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승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운동회는 학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이 점심시간이 단순히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이웃들이 모여서 또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반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운동회는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제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박이 터진 순간, 점심을 먹는 순간입니다. 이 집 김밥은 무슨 맛이며 저 집 김밥은 무슨 맛이고 이 집 김밥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갔으며 또 이 우리 김밥은 뭐가 들어갔네 하면서 김밥 하나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이 김밥 10조각이 10가정에서 모인 김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또한 그러한 학생이 있으면 불러서 우리랑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같이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할 때 어떻게 힘을 씁니까? 남학생들이 모이면 차전놀이를 합니다. 요즘에는 차전놀이를 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전사고나 또한 많은 여건이 필요해서 차전놀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전놀이를 보시면 차전 위에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가 올라가서 줄을 잡고 이 차전을 올려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수의 명령을 듣는 가마꾼이 있습니다. 이 가마꾼들은 기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뒤로 들고 도망가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차전놀이는 한 사람이 통솔을 하지만은 한 마음, 가마꾼과 기수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천군이냐 백군이냐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팀이 정말 얼마만큼 단합을 이루었냐, 한 팀이 되었냐에 따라 이 승패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 바로 차전놀이였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차전놀이보다 규모는 작아지지만은 기마놀이가 있습니다. 이 기마전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팀워크입니다. 팔을 엮어서 그리고 이 팔 사이에 우리 기수를 태우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팀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한 팀이 되어야만,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야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할 때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됩니까? 스포츠십, 정정당당하게 반칙을 하지 않고
정말 손과 발을 치사하게 걷어차거나 잡아당기지 않고 오직 말을 탄 사람만 상대방의 끈이나 모자를 뺏기 위해서 지혜롭게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조건? 한 팀을 이루는 호흡과 두 번째는 승리를 향해서 정정당당히 싸워나가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운동에 승리한 팀, 청군과 백군은 참으로 진정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는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승리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은 그 승리를 이루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아쉽게 놓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피겨의 여왕,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인, 바로 김연아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피겨 경기에서 이 김연아 선수가 평소와 같이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연기를 펼쳤지만은 아쉽게도 심사위원에게 그 평가되는 점수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치의 소트니코바라는 여 선수가 바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그 선수도 역시 러시아 선수도 열심을 다했고 노력을 했고 또한 김연아 선수도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선수들의 노고와 피와 땀, 노력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 김연아 선수가 아쉽게 은메달을 땀으로써 조금 더 우리 한국인이 저 경기는 무엇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IOC 위원회에서도 소트니코바 선수의 금메달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을 언론에서는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처럼 승리를 거머쥐는데 필요한 호흡처럼 또한 정정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자나 그 경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판정하는 심사위원들도 정정당당하게 그 승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만을 맹신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즉 교회의 호흡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선 교회, 진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참된 승리, 참된 구원에 이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금메달, 영광된 금메달, 정말 스포츠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금메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참된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자, 성도는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스스로가 알면 좋겠지만은 성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다른 이단 사상이나 다른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만이 전해진 교회는 아닙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많은 혼합주의 사상, 많은 종교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그노스틱시즘이라는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의 교리, 교회의 말씀, 참된 진리를 야금야금 깔아먹어가면서 다른 지식,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에 대한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욱더 옳다, 더욱더 선하다, 이러한 것을 많이 알아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식이 최고다라는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6장에서는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닥쳐온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다시 회복하며 바로 세워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디모데 혼자만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있다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또한 특정 인물들과 특정 부류로 인해서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셔도 사도행전은 성도가 초대교회의 교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파송을 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더라도 성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길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교회가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어서 교회의 공동체의 재산으로 함께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한 가정의 이 부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사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성령의 모독, 그리고 성도를 속이는 거짓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리는, 즉 목숨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받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문제냐 하면 바로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쳐버리는 삶, 즉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우리 마음밭에 좋은 토양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길가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씨가 뿌려지는 곳이 항상 가시밭이나 길가나 돌짝밭에 뿌려지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된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그리고 밖에 보이는 형식으로만 그 믿음,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기를 할 때에 정당한 스포츠맨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또한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고 교회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그로 인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일삼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힘을 쓰지 아니하며 자신의 육신의 이익과 방도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반칙을 일삼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에도 42.195km를 뛸 때 우리는 그 꼬린점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 물론 국제 경기에는 지켜보는 이들도 많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정말 선수로서 참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라톤을 뛰지만은 아마추어 경기나 단순히 행사용으로 깜빡 뜨는 행사용으로 이루어지는 마라톤 대회에서는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다른 길로 새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정말 대중교통을 살짝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과 목적, 승리라는 그것을 향해서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경건이라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교회의 즐거운 모임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육체적인 목적을 향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지며 비방과 분쟁과 오직 욕심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였는데,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얻기를 바라는 것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했을 때 원하는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하는 손님처럼, 또한 내가 자판기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료를 먹기 위해서 동전을 넣었는데 A라는 음료를 먹고자 A를 눌렀는데 B라는 음료가 나왔을 때 이 자판기를 때려 부수고자 하고 분노를 나타내며 비방하며 싸움을 하게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면 불만과 불평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식,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이들이 영지주의에 빠지며 자신의 부패함을 알지 못하고 정욕에 쫓아, 욕심을 쫓아 나아갔을 때 에베소 교회는 조금씩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이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1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내는가, 너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말하며, 오늘 6장에서도 다시 너는 이러한 것을 지켜 행하며 이러한 것을 가르치며 교회가 교회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참된 기준, 참된 신앙의 기준이 없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면 무엇이 기준인지 알지 못하고 나아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지주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 저 사람이 아는 지식, 조금 더 고등 수준에 있는 철학이 옳은 지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의 죄를,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며 우리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패해지고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므로 죄성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알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치며 또한 그 죄악을 씻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게 합니다. 물론 디모데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가장 좋은 처방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된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그것을 적용하며 삶에 나타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말씀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이며 진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고등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정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 한 팀, 한 호흡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종욕,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만족하며 고백하는 사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즉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하면 나에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환경, 내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나의 믿음, 나에게 주어진 가정 환경을 우리가 불평불만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승리만을 향해서 짓밟고 일어서는 상대방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하며 그 싸우는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신앙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이 바른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와 싸워야 될지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것과 싸워야 하면 그것이 어디에 있냐? 바로 나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따르는 정욕을 피해서 그들과 싸워 나가야 하며 나 스스로와 나 자신과 싸워 나가야 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거머쥐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함께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기관에 우리 부서에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하정과 차전놀이와 마찬가지로 기수가 있는데 그 기수와 함께 호흡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각 기관과 각 위원과 각 부서에 세워진 리더도 있습니다. 또한 그 리더 부장도 있고 또한 부장을 도우는 선생님들도 있으며 그리고 각 구성원에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서 참된 믿음,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호흡으로 싸워 나가야 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나 많은 철학과 그리고 격언줄 중에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빌공자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또한 갈 때에도
하나님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에도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 한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면 물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가 아무리 그 큰 많은 재력을 얻고자 노력하고 재력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심판에서 그 물질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그 물질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예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물질에 그 욕심이 빠져서 하나님 참된 진리보다 성령을 모독하며 성도를 속이며 거짓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물질로서 신앙에 더욱더 빛나는 영광된 것은 물질이다, 재력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것을 쫓아나가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와 또한 이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우리가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을 갖춰야 잘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거머쥐어서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만으로 그 승리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진리로서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바로 자족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살찌우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풀칠할 정도로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 있으며 그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한 얼마나 충족한 건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을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워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터라는 것입니다. 꼭 이 집이 등기가 이 집 주소가 나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글세든 월세든 단촐한 방이든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신앙에 힘쓰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욕심을 다 채워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만으로도 신앙에 힘을 쓸 수 있다. 경건에 힘을 쓸 수 있다.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을 때 그 많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능력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론과 모세, 너네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구나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들을 믿었지만은 14장과 15장, 16장, 17장, 18장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는 고기를 먹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굶어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육신이 원하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의식주가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을 탓하고 신앙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에 만족하라? 먹을 것 조금 있는 것도 또한 입을 것이 조금 있는 것에 자족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그것에 큰 감사를 하고 신앙에 힘을 써라는 것을, 경건에 힘을 써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워나가고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재력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것은
참된 구원, 참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인하고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살아 숨쉬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줄 수 있고, 또한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상대방이 한 걸음 물러서 줄 수 있는 서로 사랑이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물질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올무와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애물? 신앙생활에, 믿음의 삶 가운데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반증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에 더욱더 큰 유익이 있으며 힘써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나가며 살 것인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너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에게 썼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자에게 이러한 수식어를 썼습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육신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 믿음의 삶,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며 이것으로 성도를 인도하며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즉 너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이것을 잊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고분분투하며 정직하게 건강한 승리, 건강한 구원, 참된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 17절과 18절, 19절 그리고 20절과 20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는 것입니다. 삶의 유익을 주는 환경에 세상거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지만은 나에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내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참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제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싸워나갈 것은 육체의 정욕과 명예와 권력과 내 이름이 세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승리에 동참하며 함께 믿음으로써 그곳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성도에게 말하는 말씀은 같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구분케 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살아 숨쉬는 교회, 건강한 교회, 참 성도가 있는, 참 성도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분케 하며 고백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한 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